네, 아가서입니다. 자, 아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지혜서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지혜서의 맨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은 뭐겠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이야기하고 시편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대신에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면서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시편 전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잠언, 모든 삶의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연기 같은 그 인생의 단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게을러졌을 때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 직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하말은 하나님과의 동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말씀하시고 줄곧 가지신 마음은 저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나에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보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아가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지혜서 5권을 우리가 만약에 한 권으로 본다면 아가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모습이 실제로 뭐냐 이거예요. 그냥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전 존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실수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을 아가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 우리 완전한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 바로 아가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저희가 해석하는 방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자 솔로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초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정도, 그 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기록자 다른 견해는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연대, 그래서 10세기경,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가서는 솔로몬 집권 초기, 잠언서는 중기, 전도서는 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록 연대에 대한 다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짜릿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고 그것이 결합이 되고 그것이 무르익는 데까지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점점이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또 뭐 안 좋을 때는 그냥 내치고 뭐 이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아가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응답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과 결합과 혼인, 결합과 또 혼인 이후 완성의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절, 끝절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출발, 사랑의 결합, 사랑의 완성 이 세 가지로 아가서는 구분이 되고 사랑의 출발의 세 부분, 그 다음에 사랑의 결합이 가운데 혼인으로 하나 잡혀 있고요. 사랑의 완성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고백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여자가 남자를 찾고 남자가 여자를 찾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남자가 여자를 찾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복잡한 이유는 일단 상징적인 언어가 너무나 많아요.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지명도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예수님이냐 교회냐 아니면 정말 남자냐 정말 여자 간의 사랑이냐 뭐 이렇게 해석의 여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가서가 8장까지 이어지는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여인이 사랑 고백을 해요.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이 여인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의 사랑 고백이 있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데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으니 이거 도대체 뭘까? 바로의 병거면은 뭐 출애굽 얘기하나? 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사랑의 감정으로 이 글을 혹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 이것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것이 오면 돼요. 그것이 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두 여인이 그래서 서로 만나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밭으로.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 교회라고 예수님이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 백합화 같도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아름답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지는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정말 멋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는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자 이야기죠. 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왕기 예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나요? 아마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병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말라기서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임으로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청년이 이제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남자가 이제 여자가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자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이거 유명한 이 아가서를 함축하는 그 한 문장이죠. 네, 남자가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우리 보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야.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함께 가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이 얘기 누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거예요. 너는 내 민족이야. 너는 내게 속했어.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사랑이 출발이 맨 세 번째, 여인이 밤중에 이제 청년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만나서 묻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 여인이 밤에 남자를 찾아간다. 자, 실제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 삶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가고,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딘지 찾고, 지혜가 부러지질 때 그 지혜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여인은 자, 나를 잉태한 그 방, 내가 태어난 그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내 가장 소중한 그곳으로 남자를 데리고 가냐 이거죠. 자,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가서의 특징인데 남자와 여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드라마 형식으로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떤 합창단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합창단이 이 장면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의 결합입니다. 드디어 여자와 남자가 혼인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혼인하면 딱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의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죠. 그치요? 우리 사랑은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뭐냐 하면 혼인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혼인한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 사이에 위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필이면 여인이 남자를 귀찮아해요. 세상사에서 남자가 여자를 귀찮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랑을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해 갑니다. 사랑의 결합은 결혼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아가서의 중앙에 있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혼인을 기뻐하는 장면.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여자를 찾아오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자, 남자가 혼인을 한 상태에서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은 한 집에 사는 건지 따로 사는 건지 불분명하긴 해요. 정혼을 한 건지 정식 결혼을 한 건지 불분명해요. 정혼을 했다면은 따로 살 수도 있고 약혼을 했다면 당시에는 결혼으로 보니까 그 상황인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혼인을 했고 혼인한 상태에서 더 가까워진 상태에서 이 여인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밤에 자고 있는데 옷을 다 갈아입고 자고 있는데 아니 찾아오는 거예요. 문을 빼꼼히 열고 내가 옷을 입어야 되나 내가 다시 썼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남자분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후회하죠. 후회하고 쫓아가요. 또 맨 처음에 또 밤에 남자 찾아간 것처럼 또 쫓아가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렇게 후회하면서 막 쫓아가서 또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또 그 장면을 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합창하고 또 다시 이들이 만나요. 네, 만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다시 사랑이 이어지는 관계, 더 성숙되어지는 관계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솔로몬 첩에 대한 이야기. 여인이 청년을 이제 전원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그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의 우리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자, 이렇게 사랑이 진행이 되고요.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되고요. 맨 마지막 고백이 아가서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 이것은 이 사랑은 죽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외면하지 않는 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동행동거하기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는 끊어지지 않아요. 관계 자체는 더 깊어져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서에서 보듯이 시가서에서 보듯이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때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드러날 때 그때를 지금 아가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맨 마지막에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는지 뭐 헤어지는지 그거는 불명확합니다. 근데 명확한 건 뭐냐 하면 이 남자 여자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가서는 지혜서 5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가 바로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